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에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은 또 믿음의 삶을 살기에 또 이 저녁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또 그 속에서는 늘 어려움의 순간들이 항상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분노하는 일들 또한 때로는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의 그 모습과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핍박을 받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장 지금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듯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장 이 마음의 위로를 하기보다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장 그들이 위로를 필요하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어떠한 도전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이 있을지 함께 살피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그 핍박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지금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고 무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쩌면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이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프로킹 전도 잠시 멈추고 차 전도를 하고 있어요. 시원한 차를 나누고 있는데 몇 주 전쯤에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차를 나누는데 한 남성분이 지나가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죠, 저한테. 그때 아마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왜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길을 건너가면서 계속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나갔던 다른 이제 데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막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더운 날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차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집사님? 좀 언짢죠? 언짢아요. 사실 불편해요. 저도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기분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침부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속이 언짢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고 나서 하루 종일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처음에 생각하다가 또 이 사람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니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아침에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더 많은 시간들을 또 절약해야 되고, 또 신앙 가운데 할애해야 되며, 또 때로는 믿는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욕먹는, 질타받는 일들도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준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살아야지 않냐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또 색안경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지 몰라요. 그때 지나갔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조금이라도 그 분노의 마음들이 사그라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주는 그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어쩌면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는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 첫 시작에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소망보다 더 높은 곳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늘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품고 나가야 하는 그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참 오락가락하지 않나요? 전 야구를 좋아해서 늘 일기예보를 봐요. 오늘 야구 하나. 근데 지난주는 이번 주 내내가 비였어요. 이번 주는 아무것도 안 하겠군요. 웬걸 아침에 해가 떠 있고, 웬걸 오늘 날씨가 좋네요. 또 비가 내리고,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흐렸다가 해가 떴다가 또 비가 내렸다가 또 해가 떴다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서 참 이 날씨처럼 예측 안 되고 변화무쌍한 것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날이 있기도 하고, 내일은 좋은 날이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또 폭풍 같은 시간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날씨 속에서 계속해서 어두웠고 흐린 날씨, 또한 이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구름 뒤에는 항상 해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선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점심에 뭐 먹으려고 한참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웰빙으로 가자 해서 죽집에 갔어요. 죽집에 들어갔는데 웬 노인 한 분이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전 좀 이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거의 다 식사를 다 마치고 종업원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 정수기 옆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물은 셀프 적혀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문구들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뭐 줄을 서시오, 뭐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 잔디밭을 밟지 마시고 저는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심정에는 뭐가 이렇게 갈등의 요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저기는 물은 셀프, 노인분은 물 한 잔 주세요. 저는 이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에 종업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한번 놀랐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식당들에서는 물 셀프예요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민망해서 물을 떠는 경우인데 친절하게 이 노인분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물 마시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좀 이따가 저에게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좀 이따가 여성 한 분이 들어와요. 여성 한 분이 들었더니 여기 뭐 하는데요? 국밥 안 팔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집인데 심지어 이 가게 이름이 땡죽이에요. 이름이. 누가 봐도 죽집이에요. 근데 국밥 안 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국밥은 2층에 있을 건데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올라갔다 와보세요. 또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문이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죽집에 와서 죽을 포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와, 이 종업원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은 순간순간마다 보여주는 이 친절함에 이 짧은 식사 시간에 전 너무나 놀랐어요. 그럼 사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함이 무엇일까? 사실 그때부터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전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물은 셀프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동들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교에는 열심이 있지만 종교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이 종교의 열심 너머에 일상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에게도 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나의 얕은 생각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정말 서스럼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야 하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멀리한 스스로 이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어떻게 보면은 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죠. 근데 늘 일상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됩니까?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선함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선함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신앙에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12절 말씀을 또한 이 시편 34편 말씀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34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함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러브버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며칠 사이에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입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땅속에 있을 때 토양을 고르게 하면서 입충이지만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너무 많아버리면 해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러브버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이 짝지어 있는 거죠. 둘이 짝지어 있어요. 이 암컷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수컷은 한 3, 4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컷의 경우가 이 암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어다녀요. 이 러브버그 중에서 큰 것이 암컷이고 작은 게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암컷에 붙어있는 그 마음인 것이죠. 처음에 이 러브버그를 보면서 어쩌면 이 정말 뜨겁게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냄비 근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벌레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니까 이 러브버그 어때요? 3, 4일 사는데 거의 평생을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록 짧은 상이지만 그 짧은 생을 참 뜨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붙잡고 있다가 또 힘들면 놓기도 하고 붙잡고 있다가 또 인생이 평안하면 또 놓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밤 가운데 이 시간 나온 것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과 또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가지고 나가요? 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기 위해 우리가 이 밤 가운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한번 알아주시고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선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택한 바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아멘.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을 향해서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노력들과 또한 모습들이 어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악을 멀리하는 나의 걸음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렀다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삶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를 가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목적 없이 생각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를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성령님을 향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령 역시도 소멸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삶과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을 정말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욕할 때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뛰는 거예요. 집에서 뛰는 거. 다행히 지금 1층이라서 마음껏 뜁니다. 근데 늘 경고하죠. 너 계속 뛰면 두더지 올라온다고. 늘 경고하죠. 두더지 올라온다고. 이제는 안 믿어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안 믿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어때요? 근데 다른 아래층 누군가 있으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뛰면 혹시나 이제 층간소음이 있지 않을까. 가끔씩은 층간소음이 없어도 예민한 누군가를 만나면은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도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 집에서 소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크게 화를 내고 간다는 거죠. 심지어 밖에서 만날 때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다 해결됐대요. 다 해결됐대요. 저는 어떻게 그랬지? 시청에 신고를 했나? 이사 갔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선함과 친절함으로 이걸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지도 않는 그 소음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또 친절함과 사랑으로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해 나아갈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결과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것은 내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한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던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이미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나무라시도 않으셨고 욕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가득 채우고 다시금 돌아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